안녕하세요. 저는 박의영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2살 때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약 8년간 주님을 따라 살아왔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느끼고 그분 안에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믿는 이들을 유혹하고 특히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 믿지 않는 청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 세대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길 원하시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는 믿음이 강건해져서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해지길 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세상에서 돌이키길 원하며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 거듭나지 못했고 주님을 알기만 했지 마음으로 믿지 못했고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믿는 이답게 이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 중학생이었을 때 저에게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겠다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에 더욱 강한 원함과 강한 회개와 결단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으로 강하게 역사하셨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세상과는 비교하지도 못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사망 가운데 종로를 타였을 자들에게 생명이 되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으며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기는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며 살아가지만 그저 주님께 쓰이는 것이고 주님께 사용될 뿐이고 주님께 그저 인생을 드렸을 뿐이지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기에 무익한 종인 우리들은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었지만 정작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구절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에 대한 궁금증이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믿으며 이 세상을 그저 즐기거나 혹은 마냥 힘들게 살아가죠. 오늘 저는 세상의 모든 분들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리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한가운데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오늘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사실상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든지 걱정을 하며 살아가든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죽음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도 모르는 인생이며 그로 인해 알게 모르게 그 막연한 생각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 두려움이 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혹은 영적인 세계와 신의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하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처럼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며 기묘자이요 모사이신 그분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심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듣고 넘어가는 수준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이 말씀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어렸을 때부터 외우도록 들었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4절 말씀도 이와 같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이 성경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 믿을 수 있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복음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오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친히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셨는데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 주님을 믿어야 하고 처음에 나눴던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야기해봐라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죽음밖에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람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천국과 지옥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부활이라는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도마처럼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먹는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인간에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이며 결코 이 세상을 따라 혹은 이 세상을 위해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시대에 믿는 이신 여러분들 중 아직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믿음을 들고 일어서십시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값없는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당당히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요한일서 2장 2절처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어찌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하여 죽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질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또 복음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혹은 받은 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앞으로 시작될 믿음의 여정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풍성함을 다 알 수가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함을 외칠 뿐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생명 가운데 우린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자라가고 성장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 휴거에 참여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밭에 감추어진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기도합니다. 천국의 보화는 끝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혹은 그동안 그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우리는 이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할 시간이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배설물일 뿐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섭시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섭시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이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의 보화가 들어있는 그 밭을 삽시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그리스도만이 남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